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알랭드 보통은 현대 사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전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하고 발전을 이룬 사회라,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워진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 지식과 수명, 기회의 빈도 등 여러 영역에서 이미 진보와 발전을 이룬 사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불안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불안의 수준이 더 증폭되었으면 증폭되었지 그게 결코 전혀 나아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의 측면에 있어서는 궁핍함 자체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궁핍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그리고 혹시나 내가 궁핍할지 모른다는 그 마음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원인을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맥락에서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많은 소유를 향해, 더 많은 인정을 향해,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곳을 향해 내어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알랭드 보통이 제기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보다 자신이 습득해낸 것, 내가 얻어낸 것에 대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신을 이제 그 있는 그대로의 그 고유한 가치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낸 것으로 나를, 그것들이 이제 나의 존재를 대변해주고 있다, 대변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요 두 문제 제기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이 여기 제가 이거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거 띄우시는 거 보고 바로 나도 해야겠다. 원래 준비를 안 했었는데 해야겠다. 혹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 가서 꼭 대예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꼭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빙과 이 문제 제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빙 그리고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존재보다 doing,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해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효용 가치를 가지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현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 존재 자체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지,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체성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빙에 앞설 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 증명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성과가 곧 나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아니라 빙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자신의 존재보다 자신이 가진 것, 혹은 하고 있는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3장을 이 부분에 할애한다는 것은 이 문제 자체가 되게 당시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풍성하게 주어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언변에서, 모든 지식에서 풍족하게 공급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로 간주되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이미 높은 지위에,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자칭 이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은사들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저주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경쟁자, 적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해달라고 이방 신들에게 약간 호소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2절과 3절 상반절의 내용을 볼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신의 도움으로 내가 타인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 예수를 저주할 자, 예수가 저주를 내린다는 말의 의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나타나는 당시 이방 그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동화되어 버린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사용하고 있는 태도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는 자칭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분별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더 이상 그 은사 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비교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지고 있고 자기 경쟁의 수단으로서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사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타인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자기 증명이라는 굴레를 더 씌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모두에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지 3절을 다시 한번 강조점을 달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7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입증해 내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의 원동력은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능, 그들에게 보이는 그 은사 이전에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비로소 알 때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7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7절의 강조점을 좀 다르게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몇 주 전에 이제 자유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눴었던 그 심프헤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넘어 우리가 자유를 활용하듯이 공동체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은사, 이 재능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예화를 이제 또 보면서 약간 좀 웃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를 깨닫게 된 계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있어서 은사가 뭘까 이걸 약간 좀 고민해봤거든요. 한 주 동안 약간 좀 고민해봤었는데 뭐냐 하면 진짜 여러분 이제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축구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주어주신 은사 축구다. 근데 여러분 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응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약간 좀 오늘 진짜 너무 덥네요. 진짜. 오케이,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덥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심지어 그래도 좀 잘했어요. 좀 잘하고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했겠죠. 그래서 좀 잘하고 재밌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생각보다 승부욕이 있어서 축구할 땐 승부욕이 있어서 지는 걸 되게 좀
싫어하고 지면 약간 좀 화나고 약간 좀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축구를 내가 좀 잘하는구나, 좀 그래도 좀 괜찮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축구를 하다가 축구가 좀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경기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약간 좀 비좁은 마음인데 이거 왜 이렇게 그 제가 원했던 타이밍에 패스가 안 오면 약간 좀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약간 그게 이제 표정에서 티가 나고 약간 좀 그런 어떤 약간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뭔가 그 순간을 좀 짜증과 불평으로 좀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친구들이랑 하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 약간 좀 다투고 그랬었었는데 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축구를 좋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진짜 잘하고 그거를 했을 때 되게 약간 어 괜찮은, 진짜 사소하지만 진짜 약간 사소한 이제 별거 아니지만 좀 괜찮은데 축구할 때만큼 나 좀 괜찮은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됐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더 약간 마음을 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좀 자라고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런 인식들, 축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축구를 이 축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구를 잘하는 이 재능이 그냥 내 재능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 재능이고 은사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좀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축구가 좀 이겨야지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또 이겨서 나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거를 대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풀리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좀 발견된 거예요. 축구를 하면서 이 친구랑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축구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어색함들이 조금 더 풀릴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통로로서 이 축구를 좀 바라보게 되니까 이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지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그 잘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그 차원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또 즐겁게 그거 자체 그 시간 자체를 좀 즐길 수 있게 된 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딘가 우리의 마음이 좀 괜시리 좀 무거워지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이 사실 이 명제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게 내 것이 아니면 이것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파악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내 맘대로 못 써?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라는 어떤 그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괜시리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그렇게 손해되는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축구처럼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냥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는 미처 몰랐었던 그 나눔이 주는 자유와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은사를 나눠서 주셨을까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다들 고만고만하게 주고 다들 그냥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그냥 혼자서 잘 살 수 있게 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은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서 주셨을까라는 그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들이 이제 이 묵상을 쭉 하면서 해결되었던 지점이 이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느껴지는 이 기쁨, 이 자유와 행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으셨구나라는 그 지점이 조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의 은사로 포개어질 때 누려지는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나눔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혜자와 시혜자가 따로 나눠져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맛보는 기쁨과 자유를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꺼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꺼이 그거를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로 세워져 갈 수 있어서 누려지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의문 한 포인트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엉망진창 이런 교회가 따로 없어요. 왜? 정말 사고뭉치 그 자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을 나눠서 싸움도 하고 또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어떤 활용이 아니라 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 이런 시기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 난리도 정말 이런 난리가 없는데 근데 왜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와는 좀 다른 맥락인데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은사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쟁의 모습을 굳이 이 성경 가운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뭘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11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면 돌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어리석음과 갈등들, 그 위계와 비교들, 뭐 여러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맞닥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죄된 본성,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이 마주함은 인간 스스로가 마주해야 되는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감수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야만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면 돌파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어코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의지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지금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좌충우돌하고 방향을 잃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들을, 은사들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그래도 그런 일들,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도 되어져 감은 애초에 그 출발점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순간들, 투성이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기어코 자신의 길을 내시고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성숙되어져 감은, 우리의 자라남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분께 있다라는 그 사실의 기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자신 가운데 발견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에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진짜 어리석고 이게 정말 성도의 모습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이고 진짜 being으로서 그냥 그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끝에 내려진 결론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그 불완전함을 외면하고 그게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의 일부고 나의 모습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게 정말 그 빙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홀로서는 존재할 수 없구나, 홀로서는 진짜 어리석음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할지언정 사랑받는 존재들, 완전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비어있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허한 인정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향해 그 완전한 모습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걸어가는 길에 기꺼이 그리고 또 넉넉하게 걸어갈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걸으신 길이고 완성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가 마주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기꺼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결단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찬양한 가사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히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출발점 대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짐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아니라 나의 현재는 어떤 그림으로 살아가야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영혼의 구원과 본인을 위하여 주신 그 은사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과연 이 은사가 맞을지, 과연 이 상황이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 불안함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히 살아갈 힘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꿈을 우리 전에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나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로서, 그 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꾸 우리가 쌓아놓은 그 두잉들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성취해놓은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성취가 이어지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정말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완전한 사랑조차 살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매일같이 오늘 그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빔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룬 성취와 내가 행한 것과 내가 쌓아놓은 그 두행이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가 성취한 것과 우리가 이룬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빙이 두잉을 앞서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 두잉이 앞서게 되는 걸까? 내가 이룬 그 성취들, 내가 행한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 걸까? 그래서 결국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또 교만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내가 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자꾸 왜 이런 루틴, 이러한 이 반복을 계속 하게 되는 걸까? 그 이면에는 나의 불안,
내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그 성취가 이어지지 않을 때, 그 doing, 내가 이룬 것을 계속 해나가지 못할 때 생기는 그 불안이 커져서 오히려 그 doing을 쫓게 되고, 그 doing을 쫓다 보니까 진짜 그 원인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였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날 깎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솔직한 기도. 하나님, 저는 이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이 doing을 이뤄내지 못하면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패배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그 끝에 사람들이 날 쳐다볼 그 시선이 두렵습니다. 무언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더라고요. 왜 못했냐 물어볼 때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불안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도태될까봐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계속 초조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저를 용납해 주옵소서. 이러한 나를 받아들이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그 시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초조가 있습니다. 자기 증명을 끊임없이 해내야 하는 아버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마저도 나의 doing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주님,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이 불안한 저희를, 초조한 저희를, 성취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저희를 주님 용납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동체가 격려해 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 고민을 함께 부르며 서로가 서로를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속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신 아버지 이끌어주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허보일지라도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이면을,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속마음을 꺼내게 해주옵소서. 주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주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없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찬양할 분들은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그 doing과 being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죠. 근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성취감이 너무나 커서 잠깐 이 being보다 doing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힘들어서 이 doing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doing을 해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성취해가며 무언가를 이뤄가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로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진실됨을 인정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한마디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영환아, 너 정말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 성취감이 궁극적인 성취감이 아닌 거 알지? 이 성취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취감이라는 거 알지? 너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하지만 이건 궁극적인 것은 아니야. 너는 다음번에 이걸 못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 뒤의 이야기를 꼭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20대 아니 30대 40대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doing과 being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이 주신 은사마저도 doing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며 살아가요. 근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 싸움을 해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중심을 잘 지키게 될 것이고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성화이고 이 싸움을 해나갈 때 더욱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doing을 이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그 너머에 진정한 내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being,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끊임없이 성취하며 끊임없이 이뤄가며 살아가되 하나님, 그 안에서 진정 이 성취감이,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내 삶의 궁극적인 성취와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점 무언가를 이루어가되 자유롭게 도전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doing과 being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그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러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우리가 시간 기대합니다. 주님 미안하고 축복을 불러드릴 것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being이 doing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저희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doing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가 불안과 초조 때문에 끊임없이 doing에 집착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집착한 결과 또다시 불안과 초조가 이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being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저희가 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doing과 being 사이에서 싸움하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령께 간구합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은사마저도 무언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주시는 것임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 그 은사들을 개발하며 살아가되 그 가운데에 이 노력들이 또 다른 성취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그 doing으로 나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허영심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역시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는 방향으로 묵상이, 결론이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공동체의 유익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